오늘 모처럼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우리 예배 참여하는 우리 용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서로 42대대와 방공중대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42 관리대대도 현역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공중대도 42대대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전우들이 그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일요일 날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맛있는 간식도 준대. 뭐 이래가지고 같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피차 서로 권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9시 30분에 5포병여단 105포병대대 높은 뜻 105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높은 뜻 105교회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세례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세례를 희망하는 우리 용사가 있어서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다시 들어가서 세례교육 간단히 하고 이제 다음 주 근무가 없으면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할 건데,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새겨지고 싶습니다, 저 세례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일정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세례 교육 간단히 실시하고 이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받고 안 받고의 여부는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내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일종의 예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부부로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결혼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세례식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애굽 왕 바로, 성경에는 애굽 왕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고 세계사 역사에는 이집트 왕 파라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한글 번역이 오래전에 됐기 때문에 이 외래어 표기가 이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파라오를 그냥 바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 이집트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몹시 괴로워하던 이 파라오 왕이 이집트 전 지역에 있는 유명한 술사들, 꿈 해몽가들을 불러서 꿈을 얘기해 줬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었을 때 히브리 노예 출신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왕이 불러서 꿈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꿈 얘기를 듣자마자 그 꿈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정확한 꿈 해석과 대응책까지 제시를 해주자 이 파라오 왕은 요셉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러면 네가 제시한 그 방법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바로 너다, 네가 총리가 되라 라고 해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외국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온 지 언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7살에 팔려와서 낯선 곳에서 정말 왕자처럼 집에서 곱게 자라다가 이 이집트라는 땅에 와서 노예로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13년 만에 느닷없이
한 번도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다니, 이게 웬 횡재입니까? 꿈인지 생신지 아마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높이 세워주신 이유는 그가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고 그 와중에도 그가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단하고 훈련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 그의 민족,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가뭄으로부터,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목숨이 위태롭겠죠. 온 세상을 구원할 사람으로 그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은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성경이 지향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맨 처음을 알리는 책이죠. 구약 성경의 책들은 장차 오실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주고 미리 보여주고 하는 책들이 이 구약인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신약 성경은 그 구약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탄생으로부터 그가 하신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면서 동시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도 하늘에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과 믿지 않고 심판받는 사람을 구분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관한 모든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처럼 신약 구약 전체 이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향해 모든 지향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렇다면 창세기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그의 삶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이 지향하는 바도 구약 창세기에서 요셉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사형수가 되셔서 십자가 사형수로 죽으셨지만,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갖은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자, 예수님이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 따라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불리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이런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전우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쟤는 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라고 불리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8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앞에 띄어져 있죠?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살리는 준비된 사람. 네.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 전 2018년 1월 18일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Darkest Hour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Darkest Hour. 별로 흥행하지 못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Dark, 어둡다는 뜻이죠. Dark, 어둠. Dark, EST 붙은 Darkest. 아주 극도로 어두운 hour, 시간. 아주 칠흑같이 어목한 아주 어둠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Darkest Hour라는 제목을 가진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포함한 연합군이, 유럽연합이 독일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의해 무참하게 침략을 당한 사건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죠. 독일은 아는 것처럼 나치 히틀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히틀러에 의해, 독일에 의해 영국 군대와 유럽 연합군들이 처참하게 몰려 있다가 이제 이 40만 명이나 되는 이 인원들이 아주 대규모 철수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걸 전쟁사에서는 됭케르크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전이 있어요. 됭케르크 철수 작전.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정말 그 됭케르크 철수 작전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다 죽는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그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영국군 자국군인 영국군을 포함해서 약 40만 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출해낸 이 됭케르크 철수 작전을 총지휘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입니다. 그 이야기와 그 윈스턴 처칠 수상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Darkest Hour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1940년 2차 세계대전 초반에 나치 독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영국 본토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럽 국가가 독일 앞에 무너졌고 영국 내에서도 그냥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자, 좋게 얘기하면 평화협정을 맺는 거지 굴복하자는 거죠.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다 독일에 넘어갔기 때문에 전쟁을 포기하고 우리 굴복하자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국가 수반 총리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인데, 처칠은 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교로 군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실제 전투에도 참여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했고 그 후에 정치권에 입문했다가 또 실패하고
그는 여러 차례 좌절과 비난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십 년간 이런 정치적인 면에서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 그가 총리로 화려하게 부활해서 데뷔했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속 요셉도 이와 같은 윈스턴 처칠과 같이 고난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이집트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평소에 훈련으로 준비된 우리 군인들처럼, 우리 군인은 전쟁을 대비해서 평소에 훈련으로 무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이 세상 기근과 고통과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오랜 세월 동안 준비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준비시켜 오셨는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원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어떻게 미리 보여지는 것인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길을 찾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그의 나이 30세에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가장 높은 공직인 총리로서 말입니다. 30살밖에 안 된 아주 젊은 나이에.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소년기를 지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공적 사역, 이걸 우리는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너무 닮았죠? 요셉은 감옥에서 올라와 왕 앞에 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무덤에서 죽음에서 건져 올려지셔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라고 외쳤지만,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구원받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있는 자들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저 땅속에 갇혀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지금 이 시간이, 이 군복무하는 이 시간들이 잘 안 가고 답답하고 어둠의 시간처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다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바로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생활로 잘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각자를 높여 사용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총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높여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을 통해 바로 왕의 꿈이 해석되어진 대로 그대로 7해 동안 바로 풍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요셉이 지난 시간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꿈은 이러한 것입니다. 앞으로 7년간 애굽에 큰 풍년이 있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또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오게 될 겁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풍년이 찾아옵니다. 47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풍년이 크게 들었냐면 이제 소출을 거둔 백성들에게 수확량의 5분의 1, 20%를 세금으로 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20%의 세금으로 받은 곡물을 거둬들였는데 그것이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 이미 셀 수도 없었다. 몇 마지기를 거뒀는지 세다가 놓쳐버렸어요. 셀 수가 없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거뒀다라는 건 그만큼 풍년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 즉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풍년의 시기가 먼저 왔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기가 바로 풍년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풍년의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눈만 뜨면 스마트폰이 내 옆에 있어요. 스마트폰만 열면 또 TV만 켜면 유튜브에서도 TV에서도 복음의 메시지, 설교 말씀들, 귀한 복된 복음의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성경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음향들을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영적인 풍년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예배당 십자가도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띄입니다.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부대 안에도 이와 같이 좋은 예배당, 교회가 우리 말단 부대에도 지금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의 부요함과 복음의 풍년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풍년의 때에 요셉은 두 아들까지 얻었어요. 겹경사입니다.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아직 풍년이 안 끝났어요. 지금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로 세워지기 전에 이 파라오 왕이 중매로 결혼도 시켜줬어요. 누구랑 결혼시켜줬냐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름은 아스낫이죠. 근데 앞에 잔뜩 수식어가 붙어있는 이유는 그녀가 굉장히 높은 좋은 집안에, 권력 있는 집안의 딸이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이 단순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좋은 집안 배경의 여인을 소개해 준 것만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셉은 히브리 노예 출신이죠.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죄수였단 말이에요. 파렴치한 성폭행 미수범을 총리로 세웠을 때 국민들이 여론이 좋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좋은 집안과 결혼시켜주고 게다가 이름도 개명을 시켜줘요. 애굽식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세상의 구원자,
비밀의 계시자라는 뜻입니다. 왕이 친히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창씨 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 계명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파라오 왕이 요셉을 존경해서 너는 세상의 구원자야, 비밀의 계시자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주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총리로 역할을 수행할 때 대한민국의 총리 이름이 제임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식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네. 반면에 요셉은 그의 아들들에게는 자기 고국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뜻이죠. 이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은 폴, 뭐가 있습니까? 그 자기네 나라 이름이에요. 이 애굽의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5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기쁨의 뜻이죠. 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바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자식의 이름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이스라엘식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풍년이 있고 곡식이 어마무시하게 걷어들여지고, 게다가 지금 아들도 낳고 지금 아주 신났어요. 자, 이제 이와 같은 풍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흉년의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요셉이 미리 파라오 왕에게 꿈 해석을 해줬던 것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네. 7년 동안 엄청나게 풍년을 거뒀지만 흉년이라는 거는 금방 배불러. 우리가 아무리 지금 배 터지게 먹어봤자 하루 이틀만 굶으면 언제 내가 배불렀었느냐는 듯이 죽겠죠. 마찬가지죠. 7년 대흉년이 도래하게 되자 지금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파라오 왕에게 와서 우리 국민들을 살려달라 하니까 파라오 왕이 그럴 줄 알고 내가 다 준비했지, 저 요셉 총리한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앞서 지금이 복음의 풍년의 시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풍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종말과 고난과 심판이라고 하는 대흉년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창세기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가 그것이에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언제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 그거는 궁금해하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부터 7년 뒤에 흉년이 이거 아니에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아무데나 TV만 켜도 핸드폰만 열어도 복음이 이 하나님 말씀이 풍요롭게 들리는 이 시기가 언젠가는 끝나고 이제 대흉년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시간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나면,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과 복음을 거부하고 심판받는 사람들로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때, 영적 흉년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미리 대비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가 요셉에게 나와서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56절 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극심한 흉년으로 고통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이때 애굽의 총리인 요셉만이 유일한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을 통하지 않고는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고,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셉에게 가서, 이집트 총리인 요셉 총리에게 가서 양식을 구해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대인들 관점에서 볼 땐 이방인들이죠. 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를 줄이지도 않는 바로 생명의 떡,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제목 좀 띄워주세요. 세상을 살리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제목을 보면서 세상을 살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살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리는 준비된 사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속 세상을 살리는 준비된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처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미리보기라고 했어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 인류를 살리기 위해 준비된 유일한 사람으로 오신 분인 줄 오늘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구석구석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온 열방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복음의 대풍년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풍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복음의 대흉년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지금이 복음으로 구원을 준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세상을 살리는 준비된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